오늘 설교 제목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 정해봤어요. 이 세상에는 항상 지금까지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경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어떤 면에 보면 여러분 안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선을 따라가야 되느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선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돼야 되느냐? 분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선이고 저것이 악이구나. 선과 악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방앗간이 참 잘 돼가지고 돌들 다 골라내잖아요. 예전에는 쌀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물로 이렇게 휘저으면서 돌이 맨 밑에 이렇게 가라앉도록 그 인다고 그래, 인다고. 예? 쌀을 인다고. 조리 가지고 이렇게 다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을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쌀 속에 돌이 있으면 분별을 해야 돼요. 빼내야 돼.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에까지도 우리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분별이라는 단어를 쓰느냐면 섞여 있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섞여 있고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과 거짓으로 포장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섞여 있어요. 이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도 이 악과 선이 뒤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돼.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에도. 그래서 이렇게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섞여 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분별해야 되지. 그래서 시장가에 가서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 괜히 그냥 가슴이 뿌듯하고 공감이 되고,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 이렇게 내가 만나보지 않았지만 왜 주일은 쉽니다 그 문구가 그렇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느냐? 이게 구분이 되니까 그래요. 아, 주일을 지킬 만큼 이분이 장사를 쉬고 주님을 잘 섬기구나. 그게 분별되니까. 그래서 선에 속한 사람은 항상 선한 이야기를 좋아하게 돼요. 악에 속한 사람은 악한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분별해야 되나? 정치하는 사람도 거짓말을 포장해서 거짓으로 정치하는 사람, 진리를 가지고 진리에 속해서 참 정치를 하는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말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필요하고 참 정치인이 필요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람은 다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이 귀신의 영을 지배를 받듯이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정치의 영을 받아요. 왜 그렇게 공산주의를 좋아하겠어요? 공산주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요. 공산주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되느냐? 그 영들 속에는 그 영이 사람 중심으로
그 영이 인간 중심으로 자꾸 타락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은 항상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 역사는 거예요. 성령도 계시지만 사탄의 영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분별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분별의 기준이 뭐냐?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대통령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야당 지도자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항상 사람이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많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분간을 하지 못하도록 희석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많거든요. 또 사람의 사상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학에서 보면 이것이 정의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이다, 그리고 서로 어울려서 합이다, 정반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사람들 생각으로 이렇게 정반합에다가 또 정반합, 정반합, 그렇게 이렇게 세상이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야당이 올라갔다가 이제는 또 여당이 올라갔다가 이제는 야당이 또 올라갔다가 또 그것도 아니고 중도에 올라갔다가 그런 온갖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정치 사상 가지고 그런 도덕과 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간을 하는 것은 시대마다 변천이 되기 때문에 그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또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말씀으로 정치 세계를 봐야 돼요. 말씀으로 교회를 봐야 돼요. 말씀으로 물질의 경제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이 된다니까. 나는 야당이니까 무조건 죽을지라도 야당이야. 이 바보 같은 소리죠. 나는 목숨 걸고 여당이야. 그 바보 같은 소리 아니에요? 바보가 그래야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정치 상황에 우리를 맡길 수 있어요? 나는 이 대통령이 최고야. 대통령 5년 하고 끝나면 우리는 다닙니다. 대통령이 우리 죄를 사합니까? 나는 야당 지도자가 최고야. 그 바로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치 상황들, 경제 상황들, 또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과 어떤 상황들을 볼 때 항상 뭘로 봐야 되느냐? 말씀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야 분별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우왕좌왕하는가? 그 말은 분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어떤 가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1000만이 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파묘. 묘를 파서 한다는 건 그 제목 저는 보지 않았어요. 제목만 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저 나쁘다. 그렇게 만든 그 영화 감독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뮤지컬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인기 유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어져야 우리가 진리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잘못됐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잘못됐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왜 공산주의가 잘못됐고 사회주의가 왜 잘못됐냐? 그게 바로 우상 숭배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정치하는 자체가 독재를 하고 나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가장 우리가 내세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올라가 있고 하나님 자리에 김정은, 하나님 자리에 김정일, 시진핑, 푸틴, 이 정치하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끌어내주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성경을 보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되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할 때 우리는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을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에 있으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간첩으로 잡히는데 우리는 지금 간첩을 못 잡게 돼서 우리 지금 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군대에 가서 잘못을 해도 군 그 간첩을 잡아내야 되는데 기무사를 해체해버렸잖아요. 기무사를.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나빠요? 우상 성격이 아니까. 하나님 자리에 그 누군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물질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고 돈이 좋다고 하지만 이 돈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강아지 키우는 것을 이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강아지 키운 만큼도 하나님에게 정성을 못 쏟을 때 저의 마음은 그래요. 강아지 키우는 게 죄가 아니다.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강아지에게 정성 쏟은 만큼 하나님에게 정성 쏟아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헌금할 때 1,000원짜리 깍쟁이처럼 이래가지고 하면서 강아지 수술한 데는 120만 원, 든데 120만 원.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강아지를 친구 삼아 그 외로운 마음을 강아지가 채워주고 사람들은 나를 반겨주지 않아도 강아지는 나를 반겨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똑바로 해야 되지. 아유 목사님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강아지를 1,000만 명 이상 키우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는 부흥 안 될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때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돈보다 따라합시다. 돈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신을 잘 설득해야 돼요. 돈이 제사함을 줍니까?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영생 얻도록 합니까? 돈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상이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여기에 개들과 섬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성 밖에 내치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상이 돼서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식도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돈도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분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추어서 분별해서 공산주의도 안 됩니다. 사회주의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나 지도자도 절대 우리의 절대자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질세계,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어떤 가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도 자식도 어떤 것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들어갈 자리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 이렇게 나갈 때 분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분별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맞추고 내 뜻도 맞추려니까 분별이 애매하고 분별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사람의 뜻을 내세우는 사탄의 뜻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선악과 나먹을 때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고 그들의 사탄의 말을 들을 때 너 나 따라와 이러지 않고 네가 잘 될 거야, 네가 하나님 될 거야.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박원순 씨 서울시장 할 때 이 프랑카드로 막 서울 시내 곳곳에다 붙여놨어요. 사람 중심. 서울시가 망하려고 해야 되냐? 하나님이 뻗어시 보고 있는데 그 나중에 자살해 죽었잖아요. 저 도봉산에 올라가는 거. 그 종말이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 후보라 그랬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 여러분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찾아가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항상 저러니까. 여러분, 저러니까가 아니에요.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탄의 뜻이 있는데 사탄은 항상 그랬어요. 사람 중심. 그래서 우리가 이게 쉽게 접근할 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 뒤에는 사탄의 뜻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의 뜻을 좀 내려놔야 돼요. 자기 뜻을. 자기 어떤 이익을, 자기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자꾸 향하게 되면 비율을 좀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다 보면 어쩔 수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코 골고 자고 싶고 그게 사람이에요. 내 비호에 맞춰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자기를 조금 낮추고 자기를 조금 포기하고 자기를 좀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양보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뜻을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옵니다. 부작용이.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싫고
사회주의 싫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목사님은 너무 정치 발언하고 그런다고 교인들을 우르르 나간 것이 사실이잖아요. 저한테 그랬으니까 목사님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나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나라가 공산주의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공산주의 돼요? 개헌을 하고 다 절차가 있는데 이미 잠식되고 나서 여러분 고칠 수 있겠어요? 고칠 수 있냐고. 그래서 떠났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중에 견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판단하고 이렇게 선택할 때 거기에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대가가 지불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죽인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다윗을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면 너무 태평성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이 사울이 죽인 천천이라는 이 말 때문에 질투심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다윗은 그게 독특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 다녔잖아요. 심지어는 막 입에 침까지 흘려가면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순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작용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부작용은 뭘로 이겨야 되느냐? 믿음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큰 병이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해요. 사진을 찍고 MRI를 찍고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의사는 그 통계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내는 거거든요. 약을 처방하든 수술해야 하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나는 암이래. 그래서 금방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네요. 이 의사들 이야기가. 그래서 의사들이 암인데도 불구하고 암이라고 말을 안 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거 듣고 낙심해가지고 그게 부작용이거든. 모를 때는 모르니까 그냥 사는데 진짜 알아버렸네. 아이고 나는 죽는구나. 이래서 부작용이네. 부작용.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분별을 해서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으로 부작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분명히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걸 뭘로 이겨야 되느냐?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겨야 돼요. 염려를 다 주님에게 맡기면서 믿음으로 극복할 일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니 만사행동이구나. 그러면 누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없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마침 태풍의 해오리 바람에 태풍에 말려 있는 것처럼 대통령, 국무총리 탄핵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야당이 29번이나 탄핵을 했어요. 여기에서 대통령은 누군가? 그 야당이 이렇게 193석이라고는 거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탄핵을 29번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야당의 지도자는 누구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언론은 공정한가 분별해야 돼요. 사법부는 공정한가. 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하면 거짓이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국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간첩들이에요. 간첩들. 간첩이 국회에 들어간다? 그건 누가 뽑았느냐? 국민이 뽑았어요. 국민이.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드러나게 됐어요. 그전에는 우리도 몰랐어요. 막 드러나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론이 정말로 공정한가? 전에는 관심도 없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언론을 들어보는 거예요. 뉴스를 보는 거예요. 공정한가? 사법부가 공정한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질 때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나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많은 부분에 분별을 하고 깨어나는 국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희망이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렇게 취임을 하면서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인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저의 귀에, 저의 눈에 딱 들어온 게 하나가 있었어요. 미국에는 이제부터 남자, 여자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남자는 남자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연한 남자, 당연한 여자인데도 그렇게 선포할 만큼 미국이 그만큼 남자, 여자 또 하나의 성이 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여러분, 남자는 남자다는 것이 그걸 꼭 표현해야 돼요. 당연한 건데. 여자는 여자인데 표현해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남자인데 여러분 누구예요? 맞아요. 여자 맞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은 남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쳤나? 내가 너가 왜 남자야? 나 여자라니까? 근데 사람이 생각이 이런 게 생각이. 우리 교회 한 아이도 이제 여자로 지금 성장을 한 줄 알고 있는데 누구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아니니까 이제 말을 안 해요. 아는데 근데 초등학교 때 남자들에게 너무 구박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그 여자를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자로 주사를 맞고 이렇게 유방이 튀어나오고 그런 여자가 됐어요. 지금 여자가 됐는데 부모도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여자로 만들어주는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이런 설교를 못하죠. 혐오함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운다고 그랬어요.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정말로 분별이 잘 될 겁니다. 분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 가운데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뭘 만들어 갈 거냐? 선을 만들어 간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상황들,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까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대통령감이었어요? 대통령 되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자리에 딱 앉혔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싸웠어요. 추미애라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었고 조국이라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검찰총장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계속해서 다투는 거야. 다투면서 이 사람을 키워낸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정부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어? 그 사람 보고 대통령 하라는 사람 단 한 명이나 있었을까? 본인도 아니었어요, 본인도.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계속 검찰총장 때리고 사퇴해 압박을 했는데 난 싫어 안 할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드러나게 됐어요. 뭘로 드러났느냐? 법무부 장관이 뭘 잘못하고 있네. 대주난 왜 저렇게 억지 쓰지? 권력을 가지고 지금 검찰총장 잡으려고 그러네. 그 국민들이 그걸 보고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주니까 그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물론 26만 표, 27만 표 차이로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뭘 이야기하느냐면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뭐가 됐느냐? 역전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역전 인생.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중에 역전이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역전 인생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부분에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저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만드는 거. 요거 하나는 잘했다고 나는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니 우리는 미국하고 친해야 되는데 왜 중국하고 저렇게 대통령이 가지? 저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북한하고 이 중국하고 친중이잖아요. 그건 그렇게 정치를 해왔으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지금 화해 무드로 갔고 미국하고 친하게 만들어봤어요. 그거는 참 잘했다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분별하시는 여러분. 미국과 친해야 돼요? 중국과 친해야 돼요? 확실하게 합시다. 미국과 친해야 돼요? 중국과 친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어느 나라 사는 사람이요? 그러면 북한하고 친해야 돼요? 일본하고 친해야 돼요? 예? 일본하고 친해야 돼요.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중국도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일은 뭐냐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니고 야당의 지도자를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도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불안을 이겨야 됩니다. 모든 염려도 그분에게 맡기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여러분도 있겠지만 사람은요 생각이 다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절대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우상 숭배하는 김정은 그 사람에게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가요. 김정은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이 나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막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지금 많이 불안하고 많이 초조하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다. 그분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비로 약하고 나비로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